오늘은 교회력에 따라서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주일은 오순절, 즉 성령 강림절 그 다음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이 오순절 후 첫 번째 주일,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인데 이 첫 번째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날에는 특별한 어떤 사건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삼위일체 교리를 깊이 새기는 일을 강조했습니다. 이 성령 강림 절기 안에 삼위일체 주일이 들어있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경외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고독하신 독재 군주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예정이 성부를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함이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확신과 견인으로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주일을 지키면서 오늘의 삼위일체 교리가 어떻게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바른 교리로 인정받게 되어졌는지 그 성서적인 근거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설교하는 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교회가 이단에 대처하는 중에 정립한 그러한 교리입니다. 2세기, 3세기경에 2세기에서부터 3세기경에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교회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수많은 이단들이 2, 3세기에 다 일어났었던 이단들과 비슷합니다. 이단들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는 먼저 유대주의 기독교회가 있었습니다. 율법을 고수하는 유대주의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데 안식일을 지켜라, 할례를 받으라, 율법을 지키라 이러면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배척하고 복음주의 기독교와 대립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들 중에 아주 극단적인 예비론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고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유대주의 기독교 안에도 온건한 나사렛파가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동정녀 탄생이나 십자가의 순환이나 부활을 믿으면서 율법을 아울러 강조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지만은 희생 제사는 금하였습니다. 유대인 출신들로서 기독교인이 되고 보니까 유대교에서 하고 있었던 습관을 버리지를 못하고 기독교를 혼합 종교로 만들어 나가고 마침내는 유대교회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었습니다. 오늘 조금 정신 차려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오실 때 지그시 눈 감고 계시는 분들은 주무시는 분들이요. 커피 한 잔을 조금 진하게 마시고 오세요.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설교를 잘 귀담아 들으세요. 그래야 뭘 알고도 믿고 누구한테 얘기도 할 수 있고 누구한테 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얘기할 수 있지. 잘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초대교회가 만난 최대의 이단은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이단이었어요. 페르시아의 이원론과 그리스, 헬라의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주 만물은 선과 악의 대결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선한 것은 영혼은 선하고 육신, 물질은 악하다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랬습니다. 신들 중에서 많은 신들이 파생되어서 나오는데 유출돼서 나오는데 최하위의 신, 그것이 창조의 신인데 최고 선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죽음이 실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최고로 선하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악한 육신을 입고 물질 세계에 들어올 수 있었느냐?
사람처럼 보였지만 유령처럼 가연적인 양태로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고 인간 예수만이 죽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역사적인 예수와 믿음의 그리스도 사이에서 외관상으로 대립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해괴한 논리를 주장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신령한 지식, 그노시스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라고 그랬는데 이들이 주 8세기경까지 교회를 괴롭힌 아주 위험한 이단이었어요.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이 일어났습니다. 마르시온이라는 이단도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독자적으로 교회의 개혁을 주장하면서 바울의 목회 서신들,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목회 서신들을 제외한 바울의 10권의 서신서들과 누가복음을 가지고 정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을 거부하고 물질 세계는 악하기 때문에 금욕 생활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고기를 먹는 육식을 금하고 정욕을 거부하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사람들이 마르시온 이단인데 영지주의에서 파생되어진 거예요. 몬타누스파가 있었어요. 그들은 긴박한 종말 사상으로 교회를 어지럽힌 분파예요. 예언자들이, 여성 예언자들이 두 사람이 합류하면서 엄격한 금욕 생활을 주장하고 스와시아의 부르기아 지방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온 교회가 정신 차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불발로 끝나고만 그러한 몬타누스파예요. 그러나 여기는 금욕 생활 어떤 그런 것은 굉장히 교회에 좋은 영향도 미치기도 했어요. 노바티안 분파가 있었어요. 노바티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었는데 이들은 박해시에 배교한 사람들, 로마의 박해하에 기독교를 부인한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사함받지 못할 죄를 졌다. 그러면서 배교했었던 사람들을 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그런 감독들을 인정하지 않고 뛰쳐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최종적으로 이들을 기다리다가 이단으로 정죄를 했는데 사함받지 못할 죄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죄는 사함받아야 된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하시는 그 큰 사랑 안에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 박해시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도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게 된 것이 교회의 정통적인 신학이 되어졌어요. 도나투스 분파가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배교자가 준 세례는 무효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감독으로 있었던 분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그 감독이 너무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배교를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받은 세례가 유효하냐 무효하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따지다가 이 사람들은 무효다 이게요.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이지 임직이나 세례의 효력은 어떤 집례자의 도덕적인 수준과는 상관이 없다. 물론 이들이 아주 철저하게 믿으려고 하던 그런 사람들로서 알려져 있어요. 그렇게 정죄를 했어도 270여 명의 감독들이 뛰쳐나가서 배교자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교회를 만들었었던 분파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어려웠던 교회 시절인데 모나키안 이단이 있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유일신관과 배치되어지는 기독교의 기본 신앙이 있다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성 문제입니다. 사모사타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감독이 대표적인 지도자였는데 그리스도는 동정녀에서 탄생을 하신 아주 독특한 존재고 하나님의 태초로부터 있었던 로고스가 대제하고 있었고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고 이런 연합은 도덕적인 연합이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고 예배를 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받고 신성도 부여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예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인 신성은 하나님과 같지는 않다. 그래서 유일신앙을 유지하려고 했었던 모나키안 이단이 있었어요. 자, 모나키안 이단의 지도자 중에서 사벨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삼위일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범신론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삼위의 개성을 부정함으로 유일신관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는 무대에서 배우들이 사용하는 가면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삼위의 역할극은 가면이라고 하면서 가면을 벗어놓으면 성부도 없고 성자도 없고 성령도 없는 오직 한 하나님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성자 예수님으로, 교회 시대 때는 성령으로 가면으로 활동하고지만은 가면을 벗으면은 한 하나님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교회가 단호하게 물리친 이단입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교리를 정립할 필요가 있었어요. 알렉산드리아, 북아프리카에는 알렉산드리아 교회는 알렉산더 감독이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그 교회 안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장로가 있었어요. 아리우스는 알렉산더 감독이 사벨리우스의 모나키한 양태론 이단에 기울어져 있다고 주장을 하고, 그러나 알렉산더 감독이 보면은 아리우스의 장로야말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주 320년 알렉산드리아의 동방교회 일부를 소집을 해서 그 대회에서 아리우스 장로를 이단으로 정지하고 추방을 합니다. 자, 이제 세계 교회는 둘로 나뉘어져 가지고 큰 혼란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알렉산더 감독을 따르는 사람들, 아리우스 장로를 따르는 사람들.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주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을 해놓고 보았는데 교회가 분열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325년에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다가 종교회의를 소집을 하고 모든 참석하는 감독들의 경비는 황실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325년에 세계교회가 한자리에 모이게 되어졌어요. 그때 참석했었던 많은 감독들을 보면 눈이 빠진 감독들, 다리가 부러진 감독들, 로마의 박해 안에서 그 처절하게 교회를 지켜왔었던 감독들이 참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세계교회의 대표자들 중에는 소수의 아리우스파가 있었고, 또한 소수의 알렉산더 감독을 따르는 정통파들도 있었고, 그리고 교회의 사가로 유명한 가이사라의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감독이 영도하는 대다수의 중도파들도 있었어요. 먼저 아리우스가 그의 신조를 제출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의 시초에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지으실 때에 지은 자로, 그는 하늘의 로고스가 인간의 영 대신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예배할 수도 있지만은 그분은 시작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유사하지만 본질적으로 동일한 하나님은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니케아 종교회의에 참석했었던 많은 감독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이 종교회의에 참석했었던 사람 가운데 알렉산더 감독을 수행원으로 참석했었던 젊은 집사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아리우스가 얘기하고 있는 기독론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타나시우스의 관심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론에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하면 그분은 참 하나님이셔야 되고 참 인간이셔야 된다는 말. 그래서 유명한 베레데우스 베레호모라고 하는 그런 말을 주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는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드디어 삼위일체 교리가 들어가 있는 니케아 신조를 채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타나시우스는 328년에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감독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아타나시우스가 그것으로 끝난 건 아니에요. 아리우스주의자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잘못된 신학이라고 공격을 하고 황제를 가문이설로 꼬이고 그래가지고 황제가 5차례나 5번이나 아타나시우스를 감독을 파직시키고 추방하고 다시 세웠다가 또 파직시키고 추방하고 이러는 가운데서 삼위일체 신학을 정립을 합니다. 자, 밑에 삼위일체라고 써있는 두 줄에 삼위 안에 한 본질, 삼위 안에 한 본질, 한 동일한 본질과 세 구별된 개성,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는 삼위일체의 신학을 수립하는데 많은 이단과 분파 운동을 대처하면서 기독교회가 변증하기 위해서 정통신학을 수립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삼위일체를 말하게 되면은 우선 겁을 먹고 사람으로 알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교리로만 여기고 있어요. 오늘 또 많은 한국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서 삼위 하나님은 하나님이 3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는 어떤 형태로 얘기를 해서 초대교회가 이미 이단으로 정죄했었던 사벨리우스의 그런 이단, 양태론적인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삼위일체를 말하지 않는 사람도 문제지만 삼위일체를 얘기하면서 구약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으로 활동하시고 오늘의 교회 시대에는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오늘날은 성령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이단 교주가 어떻게 해서 이단 교주가 되는지 난 연구해 볼 필요도 있다고 봐. 얼마나 똑똑하면 그 많은 사람들을 이단으로 이끌어가 가지고서 교주 노릇하고 있는지 난 참 그 사람이 똑똑한지 거기에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미련한지 모르겠어요. 좀 바른 신학 안에 들어와야 되지 않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십니다. 어떤 교회는 또 성령을 비둘기라고 얘기해요. 비둘기 쳐다보면서 성령님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비둘기가 사뿐히 내려앉은 것처럼, 그런 모습처럼 마치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지, 비둘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4발 달린 양을 생각하면서 꼭 예수님 쳐다보고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이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그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동시적으로 나타나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신약성서의 기자들은 3분 하나님을 나란히 언급하면서 세례를 주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명령대로 세례를 받는 성도들에게 성부 아버지와 성자 아들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이때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초대교로부터 삼위일체론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본문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고 그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마침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그러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가 없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을 우리가 잘 보십시다.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나다나엘이 고백하기를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르다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하고 똑같은 고백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도마가 고백하기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 강복 선언을 하면서 고린도 후서를 마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말씀을 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그러나 각기 다른 분이십니다. 성부는 결코 성자나 성령님이 아니세요. 여기 참 하나님이 영이라 그리스도 영이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달라요. 성령님은 성부가 아니고 성자도 아니세요. 역시 성자는 성부가 아니고 성령도 아닙니다. 그분이 그분이라 만 이러면은 한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은 굳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것도 없고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다고 얘기할 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은 성자이시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부순환설, 성부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런 말은 이단이에요. 성부순환설은 이단이에요. 그러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죽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 속에 나타난 제2위 성자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죽음이에요. 여기 중에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 있는 죽음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아무런 상관도 없이 관계도 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세 분의 신이냐, 세 신이냐, 삼신이냐, 삼신론은 이단이에요. 하나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셨어요. 성부는 성자와 성령 안에, 성령은 성부와 성자 안에, 성자는 성부와 성령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졌어요. 삼위일체 교리를 정립하신 분들을 보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상호 침투를 통한 내주와 순환의 역사를 가리키는 용어를 페리코레시스라고 합니다. 상호 침투를 통한 내주와 순환의 역사를 말하는 용어예요. 성부가 성자 안에 침투하여 계시고 성자는 성부와 성령 안에 침투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 안에 침투하여 함께 역사하시는데 드러나는 것은 각자의 개성이 분명한 세 분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보면은 한 하나님 안에 두 하나님이 침투하여 함께 거하시는 독특한 존재 양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뜻으로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5장 19절 말씀에 앞에 부분을 보세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어요. 자, 유명한 신학자인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주장하는 삼위일체론을 보면 사회적인 삼위일체론을 얘기합니다. 이 몰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의 제자가 장로의 신학대학의 김용룡 박사님 조직신학자가 그분의 제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사회적 삼위일체론을 얘기합니다. 상호 사귐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사귐으로 하나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얘기는 일찍이 주장하기를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만들어 놨었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카파도키아의 많은 교부들이 있은 중에서 가장 훌륭하셨던 가이사라의 바실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는데 이분이 코이노니아의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코이노니아, 교통하시고 교제하심, 사귐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하나 되고 있다 하신 말씀이에요.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교리는 우리 기독교의 위대한 교리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사상을 담아내고 구원의 진리를 입체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해서 삼신이 아니라 세 인격체를 말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 로마서 5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알게 돼요. 구원과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화평을 누리고 즐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화평은 아들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하고 화평을 누리는 것이 구원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졌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이십니다. 5절 말씀을 좀 보면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 예수님으로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고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게 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8절에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는 심지어는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해소되어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아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생 절규해야 되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속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해 주신 것을 우리로 알게 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녀로 예정해 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속해 주시고 성령님으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구속함을 믿고 또 성령님의 임재와 내주하심을 따라서 즐거워하고 화평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주의를 보내면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해 주시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신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